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제도들을 거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자는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후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랜시스 쉐이퍼 말을 인용을 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spiritual separation, 영적 단절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심리적인 단절, psychological division, separation이라고 자기 자신과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단절이 있게 됐다. 사회적 단절, sociological division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연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자연은 자연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온갖 분열이 단절들이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신과 심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연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냥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심리적인 이 화해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힘쓰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며 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육중에 7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다.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만이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다. 자기 가족 공동체와 함께 순종을 했다. 나이 75세였지만 핑계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까지 순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로서는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난 화요일날 전하는 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고,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 충성,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만 명령해서 마치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선교사 하나님이다. 친히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인하여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우고 고난을 고생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내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친히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함께 읽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인데,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Holy brothers who share in heavenly calling.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수받은 목사나 파송받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하나님 뜻 구현을 위하여 모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을 해야 하는데,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서를 받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부르심은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라이프 스팬, 몇 년을 살아야 할지 이 세상에서 수명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동하며 움직이며 있는 일을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대주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들만 죄종이고 선교사님들은 죄종이고 다른 분들은 죄종이 아니고 그의 죄종들을 섬기고 죄종들이 일하게끔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모두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도 다 달라요. 같은 부모가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녀 못 낳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신학교에 오면요, 순교자라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교단의 어른이라든지 말이에요, 총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무슨 뭐 훌륭한, 자꾸 그분들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 모방을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모방을 해도 안 되고 독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게는 선교의 영웅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랍디 윈터 박사, 하나는 조동진 박사입니다. 이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랍디 윈터 박사는 인터넷 처음 알아요. 랍디 윈터 치면 라이프 모토스, 인생 좌우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Never do anything others can do and will do when there are things to be done that others can't do and want.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될 일을 결코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카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부름이 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에 따라서 독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삶을 못 살아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고 뭐 복사, 카피해가지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들이 목사님 주의종 해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역할은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목사 만든 게 아니고 선지자 만들고 뭐 사도 만들고 전도자 만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은 주의 종이고 평신도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가 아니라 모두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고 주의 종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은 미니스트리입니다. 목회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리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뭐 교회잖아요. 성도들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런 이퀴핑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목사님들을 존경하느냐?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선교사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은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고 들러리여서가 아니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분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목사님들을 더 잘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역할은 설교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게, 우리 모두가 사명자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 감사하고 이렇게 부르셔서 공부하게 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만, 나는 주의 종이고 저 평신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돈이나 내고 우리를 섬길 우리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1976년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목사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기들은 A급 사역자고 평신도들은 그저 똘마니들 자기들이나 후원해 줄 사람으로 생각을 해. 자기들이 쓰는 뭐 부속품이나. 또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남자나 여자나 다 주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존귀하고 똑같아요. 여자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감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all authorities in heaven and earth,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교 오면요 다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는 주기철 목사와 같은 순교자가 되겠다가 그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를 너무 좋아해. 에? 윌리엄 클락을 너무 좋아해. 윌리엄 클락은 뭐라겠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청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망을 품으라.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뭐라겠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나는 위대한 일을 시도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큰 일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을 압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엄청난 예배당을 짓다가 그거 부도 나가지고 그 브라질 교회에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저 자그마한 교회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 목회하고 있더라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사람들이 시도해요. 한국에 영향은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있는 교회, 그것도 수가 다 안 차는데 엄청난 큰 교회들 예배당을 짓다가 부도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얼마나 야망이 큰지 몰라요. 내가 3,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4,000 몇 개 교회가, 한인교회 가운데 100명 넘는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다 20, 30명, 100명 넘으면 큰 교회야.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민족에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면서 3,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를 세우겠다. 내가 지난 화요일에 얘기했나? 내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야망을 품고, 근데 야망인지도 몰랐어. 필리핀 개신교회 가운데 가장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첫해 세례교인이 135명이 됐는데 내년이면 270명 될 거고 10년이면 1000명이 넘을 건데 예배당을 지었다 부셨다 해. 그래서 필리핀에서 1400명이 넘는 가장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엉뚱하게 그냥 야망을 품고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바룩에게 뭐라 했냐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경영하느냐? Stop it. 멈춰라.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으면 하나님이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또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너 많이 넘었으니까 넌 축복 더 많이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축복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똑같은 상을 받았을 거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누가 주면 주님이 줘요. 주님이 주신 역량 밖의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불충성하는 사람보다 그 교회 사찰로 일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을 더 줄 거예요.
여러분 큰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신 만큼 일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기차 타고 막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저기 저 보라매 공원에서 삼상동 쪽으로 가는데 기차 속에서 어떤 사람이 1시간을 예배를 인도하더라고.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찬송가를 1절에서 끝절까지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뭐 설교하고 다 같이 뭐 주기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막 그냥 마켓 앞에 가가지고 예수산당 불신자 하고 막 외치고. 여러분 거북스럽잖아요. 전도도 부담 갖지 말아요. 전도할 마음 없으면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해보세요. 너무 오히려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는 소욕을 일으켜.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중단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도 안 했는데 옆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면 성령이 인도를 하고요. 결신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니까. 많은 사람은 좋은 일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좋은 일을 벌리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싱크대에 물이 새고 있어. 내 아내가 싱크대 좀 고쳐달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싱크대에 물 새게 하고 있냐고. 내가 노력을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그래서 플러머를 불렀어. 우리 싱크대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싱크대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싱크대를 안 고치고 있냐고. 사람 데려다 고친다고 했잖아. 고쳤는데 물이 새고 있다고 보라고. 그래서 그 플러머한테 우리 집에 오늘 돈도 드리고 싱크대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싱크대 물이 셉니까? 아 싱크대요?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변기 물 새나. 그거 싹 갈았어요. 내가 자기한테 싱크대 고쳐달라고 했지 언제 변기 고쳐달라고 했나. 너무나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는 일, 엉뚱한 일, 자기 속에 하고 싶은 일 해놓고는 수고했고 자기가 위대한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일 하면 잘못된 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니 이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가르쳐서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은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 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시키지 않은 짓거리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할 것이군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에?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두 인물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충성할 수가 있었는가?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취하여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항상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회막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장 5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또 민수기 3장 14절 16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충성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단 말이 298번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란 말이, 이 두 마디 말씀이 298번이 나와요. 모세가 충성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성삼위 중에 이위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설교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설교하고 하고 싶은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기 그 다음 구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이셨지만 하고 싶은 설교하고 하고 싶은 거 강의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했단 말이에요. I did not speak on my own accord. My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하고 싶은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강 예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설교하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책 보고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따오고 위대한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그거 전하세요. 나는 1976년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40 몇 년이잖아요. 목사 된 지가. 너무나 오랫동안에 아마 10여 년 전까지 30년 이상 누가 설교해달라고 하면요, 설교 준비해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설교 빼가지고 가서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그리고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요즘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의로 자기 하고 싶은 설교하고 하고 싶은 거 가르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걸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 듣고 했다면 내가 너무 오만방자했더라고. 설교 부탁하면 그냥 옛날에 히트 쳤던 거 컴퓨터에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적어도 누가 설교 부탁하면 그들이 내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묻고 합니다. 요즘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도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성령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충성이 뭐냐면 내가 위대한 설교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라.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치죠?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걸 가르칩니까? 주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가르칩니까? 내가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언제 그 말 네게 주었냐? 내가 너에게 그 말 했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너 전하고 가르치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목사 노릇도 헌신적으로 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 전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대하여 사환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준 것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씀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만들어서 전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충성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점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전했거든.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했노라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거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전해서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다 준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런 삶을 살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러 결심했더라. 신학교에서 신학교육 받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사역하면 이에 우리가 예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목회의 파워가 어디 나타나냐면 내가 친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 할 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떤 사람은 점점 강성해 가요. 어떤 점점 약해 가.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1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겁니다. 지금 신학 공부한 지가 1968년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오늘까지니까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10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GMU에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개강 예배 드리는 이때 정말 선배로, 목회 선배로 여러분에게 개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거 명심하세요. 설교하고 가르칠 때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
싱크대 고쳐달라고 했는데 변기 고쳐놓고 뭐 위대한 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고,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었잖아요. 근데 임기가 끝났는데 사울이 안 내놔. 그래가지고 후임자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대통령 인계 인수를 안 하고 자꾸 죽이려고 그래. 이미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그럼 왕으로 기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본능을 따라 예루살렘, 당시에 그 요새였던 수도였던 사울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에 올라가 통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냐 생각할 정도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상식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통치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어느 성으로 가리까 그럽니다.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 당연히 서울로 가야지. 주님, 내가 어느 성으로 가리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은 수도가 아니에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가서 예루살렘이 다 이제 평정이 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다윗이 상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면 사울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정권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아직 거기를 평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는 상식을 따라 행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고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면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한단 말이죠.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블레셋이 침범해 왔습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군 통수권자로서 물어볼 것 없이 나가서 전쟁 벌여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종들이라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나가 싸우리이까?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 병신같이, 아니 당연히 가서 싸워야지. 내가 우리 적군이 쳐들어가는데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건 상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을 보면 대패하고 떠났던 블레셋이 이번에는 다른 전술을 가지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지난번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나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 대성을 거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물을 것 없이 또 나가면 되는데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나가 싸우리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가지 마라. 이번에 다른 전술 가지고 지금 함정을 파놓고 오는데 갔다가는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너 저 뽕나무 밭에 숨었다가 사람이 발자국 걷는 소리가 나거든,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와라. 내가 나가서 암말렉을 칠 거니까, 블레셋을 칠 거니까 그때 나와라. 또 대성을 거두었어. 다윗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내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하냐? 그러니까 그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묵도하고 대답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이 화친을 청하러 올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도래와 그의 뜻 구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자기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자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면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시면 하고 안 베풀어 주시면 설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사세요. 그냥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욕을 주시잖아요. 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충성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고 신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충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다소곳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세상 사람들 본받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사를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그야말로 보람있고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31편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다윗은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게 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했다 했어요.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은 일을 하려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 말씀한 걸 순종하며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같이 자기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소곳이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신 주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제 보내실 주의 종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엠유에 보내주셔서
학업을 연마하게 하며 장래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항상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